이어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수 있다.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그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틀렸는데 그의 생각에 그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심판의 시간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산했던 그 시간보다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은 늦거나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뿌리가 이제 막 송두리째 막 뽑힐 듯한 고통이 왔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요한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한 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말하면 여자가 낳지 않는 자가 세상에 없죠. 모든 사람 중에, 이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 자체가 했던 그 행동과 삶과 또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위대하게 보시고 크게 평가하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했던 그 선지 활동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그 예언을 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도운, 어쩌면은 이 선지자가 이때까지 모두가 생각했던 것에 그 이상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 중에, 모든 사람 중에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크다. 그러면은 저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가는 그 천국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 의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했었을 때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진 그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천국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뭐 키는 더 클 수 있겠죠. 제가 뭐 먹고 많이 자랐으니까. 그럼 제가 세례 요한보다 몸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놀랍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에 의한 구원, 예수님에 의한 복음, 예수님에 의한 천국,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대단한 업적과 위대함, 그의 성품, 그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천국의 시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놓고는 그러면 이 더 큰 천국,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했다. 뭐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가장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이 결국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 천국을 예수라고 봅시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 만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는 말과 똑같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원에 이제 막 갑니다. 기도원에 옛날에 가서 기도원 시대 때 참 막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왔죠. 지금은 참 많이 홍해졌는데 기도원에 다 간다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울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전혀 못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시험 받고 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시고 너는 오늘 좀 은혜 좀 받아라. 그럼 주고 너는 오늘 좀 은혜 좀 받지 말라. 그러면 안 주고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죠. 아니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그게 뭘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거 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물을 따라 먹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따뜻한 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물컵을 물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눌러야 물이 나옵니다. 근데 뚜껑 닫고 아무리 눌러대봐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죠. 이 뚜껑이에요, 결국. 은혜 받을 갈망의 준비. 내가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네, 준비된 마음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과 열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갈망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네, 그게 은혜죠.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이 받을 천국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의 비유를 드십니다. 장터의 비유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 있겠죠.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리를 막 불고서 야 춤춰 이럽니다. 근데 춤을 안 춰요. 그리고 애들이 또 막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야 울어 그런데 안 울어요. 그죠? 가슴을 치고 니네끼리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야 회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아이고 네가 뭔데 우리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합니다. 뚜껑을 닫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해라 네가 뭔데 기뻐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안 기뻐합니다. 뚜껑 닫습니다. 이런 사람들 뭘 해도 다 싫어합니다. 요한이 와서 18절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니까 뭐 저렇게 맨날 광야에서 금식해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우리 천국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저거 완전히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구만. 요즘으로 하면 무슨 먹보구만 먹방하는 인간이기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듣는다. 너는 한마디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너는 전혀 천국을 누릴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과 여기에 보면 또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데 그 의미는 또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았던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장터의 어른들에게 춤추라며 투정 부리듯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우는 연기를 하며 어른들에게 가슴을 치라고 떼쓰듯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네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조금 그렇게 상대와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의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속담과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의미는 결국 상통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뭘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해도 은혜 못 받을, 죄송합니다. 놈은 못 받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서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설교를 한번 쫙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설교 들으시면 충격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욕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엉망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이자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의 지성, 유대의 영성을 책임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은 율법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피를 이어받아서 이 순수혈통인 사람은 제사장,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로 몰아내고 죽였습니까? 몰아내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열어놔도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자꾸 흔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래 대단해? 한번 해봐.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다 흔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 이제 보는 거죠. 세례 요한? 그래 한번 보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에 안 차죠. 내칩니다. 그리고 죽여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로 따지면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정말 유대 영성이고 지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가장 영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그 은혜의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다 내가. 다 내가예요. 교회에 이 내가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왜 주님이에요?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인정할 때 얻게 되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성에 안 찬다고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럴 수는 있다 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문제지만 때로는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할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분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분별인 건지 아니면 나를 세우기 위한 분별인 건지. 나를 세우기 위한 분별은 은혜 받지 못하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 세례 요한 때는 금식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와서 함께 마신다고 또 난리를 치면 니네가 원하는 도대체 그것은 뭐냐? 그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식의 마음을 통해서
무슨 은혜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결론 짓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다름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올 그 엘리야였다. 그죠? 마지막 선지자. 큰 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선지자의 길을 통해 예수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말로는 얼마나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말로는 얼마나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그 일이었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가꾸고 그 말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칭송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는데도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이상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가 이상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진짜일까요? 내 주위에 모든 게 다 이상해. 근데 알고 보면 누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받고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다 망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전 세계로 불이 흩어지죠. 우리 한국교회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부터도 좀 돌아봐야겠어요. 교만한지.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교만하면 땡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누리는, 세례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주의 복음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